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평안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고 시끄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물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힘있는 천사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3절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전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이 두루마리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이 두루마리의 7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의 내용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 운 것입니다. 그런데 24장로 중 하나가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환상 가운데서도 요한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에 모든 인을 떼고 그 내용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 곧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했던 표현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입니다. 또한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이사야 11장 1절에 나타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한 11장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와 이사야에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들을 종합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둘 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기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기셨다고 합니까? 요한 사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므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밝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희생과 낮아짐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7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7뿔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 즉 희생만이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역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세상을 없애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 죽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내용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힘과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신 방법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여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넉넉히 차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간구해 주시고 초청되신 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